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을 통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봤습니다. 파수꾼인가 구경꾼인가? 같이 봅시다. 파수꾼인가 구경꾼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파송했는데 파수꾼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경꾼의 자리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파수꾼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파수꾼이 되려고 하면요, 첫 번째 파수꾼이 좀 믿을만해야 돼요. 파수꾼의 말을 신빙성이 없고 못 믿으면 파수꾼의 말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수꾼 되기 위해서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파수꾼다운 내 말은 뭘로 써야 되나?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의 말.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네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양치기 소년과 늑대 잘 아시죠? 이솝 우화 우리가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소년이 양치기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심심해 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우하고 다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 소년이 뭐라 그래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 말에 많이 왔다 가는데. 그래서 아이에게 뭐라 합니다. 그렇게 안 왔는데 너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해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런데 아무도 안 왔어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맨날 거짓말만 하고 뭐 한다면 우리가 뭐를 감당할 수 없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진리를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세상의 것을 말할 때도 뭐를 말해야 돼요? 진짜를 말하고 거짓을 거짓이라는 거. 그렇게 말한 사람의 말은 뭐예요?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 그렇게 할 때 뭐가 감당할 수 있어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뭘로 세웠냐면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의 사명을 줬는데 파수꾼이 되어서도 뭐 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오늘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어떻게 해준 사람?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복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은 많이 무너져 가고 있죠. 근데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무너지는 일이 우리는 누구의 일이 아니라 그래요? 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일, 여러분 누가 말해야 돼요? 왜 무너지는가를, 왜 지옥에 가는가를 누가 말해줘야 돼요? 파수꾼이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여기 에스겔서 33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같이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경고를 듣고 돌아서고 안 돌아서고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말을, 경고의 말을 듣고 그 경고의 말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아서든지 안 돌아서든지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그 경고를 받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겠다? 오늘 우리에게 묻겠다. 내 일이 아니다. 경고하지 않는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잘못하고 있으면 잘못한다고 책망해주고 예수 안 믿은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뭐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잠언 24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말했나 봐요. 같이 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내 일이 아니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누구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한 메시지를 오늘 잘 듣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경고의 메시지를 누구에게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는 이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뭐하죠? 구원받고 예수를 거절하고 안 믿으면 지옥이고. 그리고 이 말을 옛날에는 너무 간단하게 말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말만 가지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전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을 믿고 누가 해야 될 일이요? 파수꾼의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그네가 오늘 특별히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왜 구경처럼 서 있을까? 오늘 여기 에스겔서 33장 7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랬는데 뭐하고 있어요? 구경꾼처럼 그냥 있어. 구경꾼처럼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줘. 그래서 이 말을 이사야 5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오늘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풍성한 그의 파수꾼들은 뭐예요?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도둑이 와도 짖지 아니하고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하는 거예요? 11월 23일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깨우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깨워보세요. 다음 주는 한 명씩 데려옵시다. 다음 주는 경고해서 데리고 옵시다. 구경증꾼처럼 서 있지 말고, 아무리 전도에 와라도 목사님 아무리 말해보세요. 저는 안 해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구경꾼. 말씀을 듣고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어떻게 하든지 전도해 보려고, 그리고 가서 오고 안 오고는 그들에게 달려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라고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아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줬어. 근데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요? 안 믿은 사람이 많아요? 안 믿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저 주위에는 믿는 사람이 더 많아. 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을 왜 많이 붙여줬어요? 뭐 하라고? 파수꾼의 사명으로 여러분에게 붙여준 거예요.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여러분들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누구 말을 믿어요? 여러분의 말을 믿을 거예요. 만약에 믿을 만하게 살지 않았다면 가서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정말 잘못 살았다고 그들에게 오히려 용서를 비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살겠다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세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다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전도의 문이야.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경고해야 되는데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시고 꼭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중립인가 아니면 책임 회피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 더 읽어봅시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하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정치나 어디 보면은 다 누구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치만 그래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파수꾼의 자기 이익만 추구한 사람들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들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바꾸지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침묵을 왜 하는가? 오늘 로마서 1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 이 말은요, 침묵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데요? 악한 일을 하는데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일을 누구도 함께 해요? 자기 옆 사람들도 함께. 여러분, 내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옳다고 같이 하면 돼요? 그게 내랑 동조범이라 그래. 말릴 수 있는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말려야 돼.
도둑질을 하게 되면 도둑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들하고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옆 사람이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건 하면 안 돼. 말려야 되는 거잖아요. 나쁜 짓, 강도가 됐든지 내란이 됐든지 무슨 일이 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뭐라 그래야 돼요? 수도 안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해. 침묵해.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 하게 해야 돼요? 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한 사람의 말을 여러분 경고하면 그 사람의 말을 경고할 때 경고의 말을 듣는 거야.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막 얘기하고 이익이 안 되는 일에는 침묵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뭘 해야 돼요? 잘못된 일은 내게 이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경고하고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신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파수꾼으로 오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파수꾼의 선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십자가에 죽는 자리가 그 자리가 파수꾼으로 서서 죽는 자리예요. 좀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전에 먼저,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문제는 에레미야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 뭐 한다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아이고 나는 어려서 못해, 나는 없어서 못해, 자꾸 핑계대요. 여러분, 파수꾼은 뭐 하면 돼요? 그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면 돼요? 알려주면 돼요? 말해주면 돼. 알려주면 돼. 뭔 역할을 하면 돼요? 파수꾼의 말을 하면 돼. 그런데 창세기 4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냐. 자기 아우를 죽여놓고도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알지 못한다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계속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루에 말하느냐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책임을 물으셔요. 책임을 물으셔. 근데 그 책임을 물으실 때 파수꾼의 일에 책임을 물으셔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봐보세요. 계속 경고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 노아 홍수 때 노아가 노아를 방주를 만들어. 노아 방주를 만들고, 여러분 노아 방주를 만들 때 노아 방주 만든 것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노아 할아버지를 뭐라고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 있다 지어야지 산꼭대기에 있다 지어. 그리고 조롱했어. 멸시했어. 경시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짐승들을 다 부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노아가 나가서 다시 노아 방주로 들어오라고 경고하고 불러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를 향해서 다 뭐예요? 경시하고 오히려 조롱했어요. 근데 시간이 되니까 노아 방주문을 누가 닫아요? 하나님이 닫아요.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해요? 경고하라고 말해요. 다윗은 여러분 죄를 짓고 완벽하게 숨었을 때 하나님은 나단에게 쫓아가서 다윗에게 경고하라고 그래요. 뭘 알려주면서요? 죄를 알려주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해요. 여러분, 나단이, 힘없는 나단이 왕에게 가서 경고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나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냐고. 누구에게요? 다윗 왕에게 가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말한 다음에 당신의 부하에 그 아내를 빼앗아
그리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 너 죽였다고 가서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다윗은 뭐하게 받아들여요? 겸허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는 그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다윗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는 거고, 경고해야 될 일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나단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을 때 사람들은 경고를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고, 나단은 경고를 했을 때 그 경고의 말을 듣고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왔어. 그런데 마지막에는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경고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경고하러 오셨어요. 파수꾼으로 오셨어요. 파수꾼으로 오셔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12월 25일 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뭐예요?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려가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가면서 뭐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나를 따라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 올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나 외에 다른 것을 믿고는 어디 가는 길이 없다? 천국 가는 길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뭐라는 걸요? 최고의 마지막 경고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면은 여러분, 이 경고를 받고 돌아선 사람, 오히려 경고를 듣고 더 강팍해져서 그 경고를 무시하고 또 그 경고를 경시하면서 더 모욕해 가면서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끌고 가서 죽이는 자리로 가. 뭐를 무시하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고할 때 여러분의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절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와서 경고해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거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히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우리가 경고한다고 그들이 금방 돌아서겠어요? 돌아서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야. 그러나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경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파수꾼은 뭐 해야 돼요? 위험을 알려주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이 파수꾼의 자리에 선 자리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시 해보면 당신은 파수꾼입니다. 권사님은 파수꾼입니다. 성도님은 파수꾼입니다. 아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파수꾼의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도 여러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야. 파수꾼의 사명을 다 말했는데 안 받아들여.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말씀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떼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들은 것에 뭐 해야 돼? 유념해야 돼. 반드시 유념해서 경고의 말을 어떻게 유념해서 받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느냐?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유념해서 말하는데도 안 받아들인 사람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성을 향하여 오시사.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가장 잘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경고의 말도 듣지 못해. 경고의 말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요? 우리를 통해서 들어. 근데 오늘 경고의 말은 그러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경고의 말을 누가 구경꾼처럼 바라봐요? 내가 구경꾼처럼 바라봐. 구경꾼처럼만 바라보면 괜찮지. 오히려 더 나아가 뭐예요? 경시하고. 이 경시의 단계가 있다 그랬죠. 경시의 단계가 있어요. 모독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멸시하고, 그 단계로 우리 인생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쪽으로 더 가. 히브리서 1장 2절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마지막에 뭘로 세우냐면 파수꾼으로 종들을 계속 보냈어. 근데 종들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뭘로 오세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러 왔어. 그런데 파수꾼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의 경고를 안 받아들이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 모습 누가 당한다? 너희들이 다 당해서 어디로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경고를 예수님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 현장이 너희들에게 내릴 재앙이다. 너희들에게 내릴 재앙인데 내가 경고한 이 말을 받고 너희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줬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죄를 졌다 해도 다 용서해 준다. 이 경고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마지막 경고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서요? 내 죄로 말미암아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은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는 걸 안 믿은 사람은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안 믿은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죽어서 처참하게 어디로 떨어지냐?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자리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죽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을 안 믿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에서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내가 대신 죽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마지막 경고의 한 면과 다른 면이야. 앞면은 뭐예요? 진짜 죽는 그 모습이 누구를 위하여 죽은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근데 안 믿은 사람은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게 아니에요.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이 죄를 다 지어서 죄를 누가 담당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담당해야 돼. 그래서 뒷면은 뭐예요? 안 믿은 사람에게는 너희들이 이렇게 죽을 거야.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습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면도 앞면만 있는 게 아니고 뭔 면이 있어요? 뒷면이 있어. 몰랐죠? 앞면만 봅시다. 근데 뒷면은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자에게 그대로 누가 죽는다? 예수님이 죽은 것보다 더 험하게 죽어서 영원히 죽어서 어디로 떨어지냐?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예수님의 경고가 어디서 마지막 메시지로 던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들이 가장 멸시하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예수님 혼자 안 죽여. 그 옆에 뭐하냐? 흉악한 강도 2명을 죽여. 근데 그 가운데다가 더 높이 세워서 예수님을 죽여. 이 흉악한 강도보다도 더 뭐하냐? 흉악범이라고 예수님을 한가운데 높이 세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여러분 적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인 죄가 적냐고? 그 죄가 너무 크지만 여러분 너무 그 큰 죄를 뭐하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 죄를 거기서 지불해 주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그 죄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가장 흉악범으로 죽인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그 자리가 어디냐?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이에요. 오늘 이 경고를 깊이 받고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왔다면 이 생각해 보세요. 그 흉악한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흉악한 그것보다 더 험한 죄를 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간 사람 여러분 경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그대로 가도록 냅두겠어요? 그것도 특별히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되기도 하고 딸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내 부모가 되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을 경고도 안 하고 냅둔다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을, 그 사랑한 사람을 그냥 놔둔다고요? 놔두면 나빠요, 안 나빠요? 누가 나빠요? 경고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묻겠고요. 그래서 최고의 복이 우리에게 뭐예요? 만약에 그 경고를 너희들에게 하게 되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든 안 하든 묻지 않아요. 뭐 했으면? 경고했으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책임은 누구에게 묻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데 이렇게 사명을 주었어요. 같이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이에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여러분이 경고하게 되면 여러분의 경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해 줘요? 오늘 여러분을 구원해 주셔요. 아멘. 그리고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가서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경고한 사람은 여러분 뭐 한 사람이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확신이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더라도 자신 없게 말해. 그러나 여러분 확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고 또 나는 이렇게 엄청난 형벌 받는 것을 면해 주신 그 은혜를 뭐하고요? 내가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천국을 누구 안에 품고요? 내 안에 소망을 품고 감사하면서 전해. 그리고 그 말이 누구에게 힘이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고 기쁘고 확신한 것을 여러분 사람은 보면 알아. 여러분 장사하는데도요. 장사하는 사람이 확신을 갖고 말 안 하면 살려고 했다가도 안 사고 가. 근데 가짜일지라도 확신을 갖고 진짜로 얘기하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 그 말 믿고 사. 신기해. 우리는 뭔 말을 갖고 해야 돼요? 자신 있게 확신을 갖고. 그런 사람이 장사도 잘해. 아멘. 여러분 그 거짓말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작장사도에 가짜 가지고도 진짜처럼 팔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가지고 팔아요. 약이 여러분 어떤 약이에요? 우리는 무슨 약이에요? 몰라요? 구약 신약 적은 약이에요? 모든 약이야. 뭐까지 치료하는 약이야? 죽음까지도 치료하는 약이야. 근데 뭐 이렇게 자신 없이 말해요? 확신을 갖고. 아멘. 확신을 갖고. 이 약 먹으면 3927 신약 구약을 뭘로 달아요? 성령의 불로 달아서 먹으면 어떤 병도 다 낫습니다. 확신을 갖고 하십시오. 아이 가짜 약도 확신을 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약 가지고 확신 없이 말하면 되겠냐? 여러분 파수꾼은 여러분의 말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말로 바뀌어서 그 말이 여러분의 말이 믿어지는 말로 바꿔주는 사람,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그렇게 할 때 뭐를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파수꾼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파수꾼의 말을 듣고 경고를 받고 날마다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봅니다. 공경의 품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파수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다시 합니다. 공경의 품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파수꾼으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교회에 초청해 오는 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구격꾼으로 살지 아니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